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좀 중요하게 볼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를 다 합독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제 오늘 이제 13장을 다 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보게 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후에 이제 척박한 땅으로 나아갈 상황에 처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적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어떤 미덕도,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보인 아브라함을 이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을 선택했는데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이렇게 좀 길지만 좀 이렇게 볼 건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좀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믿음을 선택했는데 막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믿음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척박한 땅이 있고 그냥 이익을 따라간 롯은 더 좋은 데를 선택한, 어찌 보면 이제 시작부터가 달라져 버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많아요.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이렇게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 또 평안하라, 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염려할 일들이 자꾸 생길 만큼 상황은 안 좋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되고 이런 밥 먹고 살겠나 싶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뭔가를 막 쟁취해 도생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떤 큰 세력 속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렵고 또 막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두려워 말라, 평안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 지금 들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범죄한 인간 때문에. 인간이 사단 소속이 돼버리니까 사단은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막 마음대로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힘없는 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보면 세상이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저 미국이 과거에 영국에 비해서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만 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할 때 믿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근데 오히려 강대국이 되니까 흑암이 더 장악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믿는 우리가 아무 힘 없는, 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따라가란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본단 말입니까? 현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익이 될 만한 걸 따라간다니까요. 저는 많이 봤다니까요. 여러분은 뭘 선택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봤어요. 내가 선택할 기준이 뭔지를 본 거예요. 물론 100% 저도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그 현실 속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때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뭔가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환경 보고 현실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나오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지금 네가 당장 척박한 땅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고 조금만 더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가나안 땅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더 사실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벌써 옛날부터 함 족속의 후예인 가나안, 특히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7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땅을 받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근데 이 영원히 이른다는 이 말이요, AD 70년에 나라가 뺏겼지만요, 1948년 다시 나라를 찾고 영원히 지금도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현실이 안 된다고 해도 되어질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땅이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 너무 좋습니다. 야, 땅이 티끌 세면 아브라함의 자손 셀 거다. 그 말은 너 땅이 티끌 못 세잖아. 아브라함 자손 못 셀 거야. 그 정도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모슬렘과 기독교인, 또 모슬렘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기독교인. 이게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싸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넌 거짓말이야,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딱 흘러간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의 첫째인 이스마엘, 또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좀 성취되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이걸 다시 요점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요, 강한 확신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에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을까 하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걸리면 돼요.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가요, 이제 앞으로 좀 중요한 곳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기서요,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여러 곳곳곳곳을 다니면서 이 내 땅이라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뭘 하냐면 나중에 땅도 사고요, 무덤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한테 주셨는데 이 땅만이 아니라 장래의 영원한 기업 천국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현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보다 안 될 것 같은 저 큰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 우리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루시는 게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중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간 계속했습니다. 저는요, 우상으로 위기처럼 이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도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든 것이 결국은요, 재앙 때문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재앙 때문에, 그거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저들을 다 죽이면 끝날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정말 돌아올 만한 믿음의 국가로 바뀔 만한 것을 준비하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처음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는 주에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것인데요. 정말 오직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와 단을 쌓고 정말 진정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제자를 세워나가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메시지가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답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로 매일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능력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새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의 현실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속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